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잘 나가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지금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미칠 지경이지.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이지만 형들이 동생을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노예로. 그것도 이제 죽이려다가 물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안 죽이니까는 팔아먹자고 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 풀려갔는데 보디발이 딱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친구야. 아, 니 노예하지 마. 니는 노예할 군벌이 아니야. 니 우리 집에 가정 총무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게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이라는 데가 이게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 봐줘도.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옥에 감시하는 전옥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옥의 일들을 갖다가 요셉한테 다 맡겨버려요. 이래가지고는 그 감옥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뭐 몇 년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일단 17살에 팔려가지고는 뭐 보디발의 집에서 한 3년 있었다 치면 20살 그러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한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보는 거죠. 야, 그러면 보통 뭐 1년 이래 있어도 막 못 견디는데 10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거기서 잘 지냈다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또 한 사람의 본보기가 있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0의 가만매, 그러니까 40대 이상 때려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 곤장 막 100대 이렇게 했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래요. 곤장을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40의 가만매, 그러니까는 39대를 갖다가 3번이나 맞았어. 안 죽도록 팬 거지, 이제.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어려움다 죽이고 했다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게 5번이나 된다고 막 그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그래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한 거나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한 걸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막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데 자기는 좋다고. 자, 우리가 믿는 자에게 오는 문제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서론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 오늘 읽었죠? 17장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나중에 지적한 것처럼 블레셋이 사사 14명을 지내는 동안 계속 쳐들어와가지고는 괴롭혔죠. 이스라엘을. 그건 뭐 삼손 이럴 때는 뭐 한 번씩 이기기도 했지만은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언제 끝났느냐? 이 블레셋이 언제 끝났느냐? 사무엘이 나와가지고는 다윗 시대 때 끝나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이 계속 당한 것은 블레셋 탓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된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섬기고 이래서 그랬다. 이래가지고는 모든 우상을 싹 다 땅에다 파묻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도 막 우상 형상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딱 다 빼가지고는 땅에다 파묻고 지금부터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괴롭히는 그 블레셋은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딱 끊어가지고 몸으로 인해가지고는
완전히 블레셋은 끝나버렸습니다. 왕이 없는 사사시대 때에 자기의 소견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이대로. 여러분, 우리 그래도 민주주의가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으냐, 보통 이제 공산주의들은 자기 공산주의를 안 그러거든요.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요. 민주주의를 붙이 항상. 중국도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한 4만 명 된대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처음에 이제 사업 자금도 주고 집 얻을 것도 주고 막 해줘요. 근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걸. 그런데 딱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래,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농사를 짓잖아요. 공동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소출이 우리보다 한 7분의 1? 뭐 심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너무 소출이 많은, 예를 들어 요즘은 안 짓습니다만 통일배 있잖아요. 통일배 그거는 보통 쌀보다 한 5배, 6배 많이 나와요, 소출이. 그래가지고 막 모자랄 때는 그걸 심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우리 입맛에 맞는 고급 쌀만 재배합니다. 고급 쌀만. 또 희한한 거는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팔아먹으려고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쌀을 딱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어요. 기가 막히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둬놓으면은 잘 못한대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거쳐가지고는 정착을 하는데 제대로 정착을 못해요. 왜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건 못하는 게 알아서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서를. 자유를 줘도 알아서를 못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온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뭐 통일이 뭐 우리 꼭 통일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60대 이상 사람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통일 그거 뭐 우리가 할 필요 뭐 있냐. 저 북한 가난한 사람들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데 통일 안 해도 된다. 우리끼리 잘 살자. 이 주의로 나가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통일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가지고는 누구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혼란에 빠져들고 어렵대. 요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하는, 자기 중심대로.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성경 이런 거 뭐 생각도 안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 있는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 어떤 탤런트가 하나 갑자기 무속이 됐더라고요. 유명한 탤런트인데. 그 딸이 패션 하는데 나오면 엄마 닮아가 너무 이쁘다고 우리나라는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쁘면 용서가 다 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쁘시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가 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자기 중심.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죠. 그래서 성경은 3가지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노아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이 3가지 사건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모양만 다르게 파생되어 가지고는 커졌을 뿐이지 그때 그 사건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따르게 막 변형시킬 줄 모른다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에덴 동산 사건이나 노아 방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났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12가지 운명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응답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만이 진리가 유일한 답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드러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게 원인이 범죄한 거예요. 원죄. 죄를 범해서. 그래가지고는 묶일 때라고는 하나님 떠나면요. 묶일 때라고는 마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에게 딱 묶여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딱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지 말라 할 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불신자들은 자동적으로 제사 지내잖아요. 자동적으로.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저기 유럽 사람들은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다. 귀신 같은 거는 귀신 소리라요. 그건 없다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귀신같이 흉내를 낼 뿐이지 사람이 죽은 영혼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딱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 자체를 모르고 안 지내는 겁니다. 지금 뭐 관광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 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건 전부 다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모르고 한 게 모르고. 그리고 뭐 육지는 안 그랬었는데 우리 제주도는 제사값으로 유산을 물려준다면서요. 이러니까 뭐 유산 별로 없어도 일단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 왜요? 제사를 지내야지 제사값으로 물려주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제주도는 그 논이 없잖아요. 논. 물이 다 빠져가지고. 논이 없기까지는 쌀밥 먹을 겨를이 잘 없었어요. 요즘 뭐 육지에서 가져와가지고 쌀 막 자기 있는 대로 먹는데 그 전에는 제주도에 쌀밥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되면 옆집에 쌀 들고 제사 먹으러 갔었어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도 아, 저 집이 제삿날이다. 그러면 가서 제사 먹으러 갔다고. 육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친척들만 와서 하지 다른 사람이 와서 제사 먹고 이러진 않아요. 혹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뭐 떡 같은 거 있으면은 갈라 먹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실제적인 성경의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 속으로 갈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 개신교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한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건 우상숭배다 하지 마라 이래 된 거예요. 지금은 천주교가 토착화 진행을 해가지고는 제사는 미풍양속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권하지만은 그때는 못 지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조선 초기에 1800년대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무슨 무고사화 뭐 겹자사화 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싹 다 천주교 신자들 이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라고 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상 모르는 놈이라고 다 잡아 죽였다고. 그래 순교한 사람이 그리 많은 거예요. 저 유명한 김대건 신부도 그래가지고 순교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김대건 신부가 세운 학교를 중학교 졸업했어요. 대구 대건중학교. 그 김대건 신부가 지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너무 몰라도 이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뭐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서 답을 찾아야 된대요. 아, 이 구원받아도 막 문제 오는 거 그걸 못 참고 이런 게 뭐겠습니까?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왜냐하면 세상에 빠져 있으면 몰라가지고는. 성경 속에만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도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 불가능.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래야지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뭐 아무리 윤리적으로 학식적으로 잘 파헤쳐 보세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학교는 저보다 6년 선배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제주도 들어오셔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처음 개척했는데 그 시민회관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사청리에 있던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황 목사님하고 황사부의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반장했대요. 황 목사님 그 반에서 반장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매일 성경도 막 가르쳐 주고. 아무리 매일 성경 가르쳐 주고 해봐야 일단 첫째 전도가 안 되고 둘째 목회자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오직 예수다 이래도 뭐 들똥말똥한데 그 아무리 만나가지고 성경책 잘 해가지고 뭐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파헤쳐봐야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려야지 영적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성전 명령 안전병에게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예배 와 있다면 이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 마귀에게 묶여있는 문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그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돼. 막 너무 일이 안 되고 무능해.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고 그 속에 있으면 마귀가 지가 안아서 무릎 꿇고 떠나간다요. 마귀야 나가라 막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이 깜깜한데 불 딱 켜면 확 밝아지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 심령 속에 확 비치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막 불신하고 이럴 때 막 다시 왔다 갔다 하지 예수님이 완성하고 난 이후로는 끝입니다. 끝.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쓰레기통에 주워놨던 염려를 다시 가져오고 쓰레기통에 발표해놨던 불신앙을 다시 가져오고 막 이런다고 자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니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해서 온다. 내 자신 스스로가 못 뛰어넘으면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적이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처럼 우리가 막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흑암 세력이 꺾이고 전도 문도 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문제를 주는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 그것도 마귀가 아주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가지고 항상 유혹한다고. 네가 최고다.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얼마나 말은 좋아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라야지.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문제가 만약에 이게 문제 답이 다 있어요.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너무 문제 많아. 나 너무 괴로워. 답이 다 있단 말이죠. 답이 뭡니까? 답이 그리스도예요. 답이. 그러니까 수만 수백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답이 한 가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이 문제는 문제 아니다 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이 한번 당해보셔서 문제가 아닌가.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저도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을 때는 막 문제같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거 문제 아니구나.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요. 그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의 열쇠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자, 우리가 기도를 말라 합니까? 이방인들처럼 막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7 여정, 7 이정표, 7 망대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은 그런 기도하면 된다. 문제 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망대를 세우라는 사인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망대가부터 세워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내가 든든해지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사탄의 견고한 망대는 내 힘으로 안 된다. 왜요? 이게 오래된 거예요. 단지 내 대에서 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 대에 와서 예수 믿는 다행이죠, 그나마. 우리 윗대는 싹 다 우상숭배예요. 제가 전에도 널리 얘기했잖아요. 그냥 생일 때 되면 방 모서리에다가 밥을 고봉으로 퍼놔놓고 미역국 개놔놓고 숟가락 꼽아놓고 막 우리 할머니가 가서 막 있는 대로 비는 거예요. 막 손에 막 살냄새가 날또. 나 지금 뭐 하는 거 싶어가 궁금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삼시랑 할머니가 아들을 주셔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왜냐? 우리 집에 손이 귀하잖아요. 능성구가 좀 귀한 성이잖아. 근데 누나 둘이 놓고 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막 이게 조선에 없는 손자야, 이거는. 위에 딸 둘이 있는 건 막 신경도 안 써.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막 비는 거야. 막. 삼시랑 할머니가 아들을 점지해서 좋다고. 그것도 내가 남동생 낳거든요. 얼마나 또 대단해요, 내가. 야, 얘가 잘해가지고 이 남동생이 낳았다는 거야. 우리 남동생은 뒷전이에요, 이거는. 그랬는데 이게 우상숭배인 줄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할머니 12살에 시집 왔어요. 12살에. 12살에 시집 와가지고 94살 돌아가시거든요. 완전히 합천동 창동 할머니 가면요. 능성구가 중에서는 최고 윗대요. 윗도. 이게 학렬이 최고 윗대라. 그 지금 LG 회장이 무슨 구광목가 끝에 못 자잖아요. 우리 손잡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이게 학렬이 높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귀하게 했는데 우상숭배를 얼마나 했던지. 더 많이 한 사람이 합천 죽중면이라고 6.25 사변 때 인민군도 안 왔어요. 사람 안 산다고. 거리다 편향가 살았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우리 능성구가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거기 제사 다 지내는 집성촌이었고 능성구가 집성촌. 거기다가 밭하고 전부 다 이제 너가 묘 관리 잘하라고 다 해줬는데 우상숭배를 얼마나 했던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내 위에 있는 형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냥 밥솥 같은 거 다 땄어요.
옛날에 와 노래자랑 나가면 1등 하면 밥솥 주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 다 떼. 냉장고 이런 거 다 떼. 어느 날 갑자기 월배 거기 대구 월배 공단에서 다녔는데 갑자기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 형은 어디 사는지 말도 못해. 왜요? 거기 밭 싹 다 팔아먹고 나가버렸어. 그 정도로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몰라.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그 안동건 씨라든지 뭐 김미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성촌 막 99칸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우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완전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정신병자 막 생기고 난립니다. 이게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다. 그래서 이 사탄의 견고한 망대는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 가문에 아무도 안 믿는데 내 혼자 믿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가문은 축복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요. 보통 여기 보면 안 믿는 집에 이제 믿는 사람이 시집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이거는 그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몰라가지고 막 핍박하고 이러지. 여러분, 내가 아침 삼집중, 아침과 저녁과 낮에 삼집중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간순간 발견해야 돼요. 요거는 좀 이제 민감해야 돼요.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간순간 발견하는 데는 좀 민감해야 된다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네요. 하나님 언제 부르시는가? 내가 질문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망대는 모든 것을 품는 겁니다.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거는 내 잣대요. 예수님은 심지어 가늠한 여자도 하니까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 당시에도 죄를 니한테 돌로 치는 사람 다 도망갔다. 네가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라 이거. 당시에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한테도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왜요? 그 세리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우리는 신분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고. 좀 나쁜 말을 하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싹 다 마귀 자녀 아니요. 엄기나 얘기하면. 그 이제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한테 막 이래가지고 막 같이 갈보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친 자, 힘든 자, 너무 외롭게 생각하는 자,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아픈 사람,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망대를 세워나가야 된다. 망대 안에는 빛이 있고 파수꾼도 있고 거의 오면 다 하시는 게 도피성처럼. 그러니까 막 다윗처럼 막 1천 망대는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의 망대, 우리 가문의 망대, 내 지역에서의 망대, 교회 우리 구역에서의 망대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에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답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를 주시려고. 너무나도 감옥에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요셉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바울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바울이 감옥에 갔답니다. 요셉이 감옥에 3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이렇게 암호 같은 거 쓰러갈 때 오직 예수 쓰니까
통과 잘 되지만 요새는 오직 예수 쓰니까 원래 있는 거니까 딴 거 하세요. 오직 예수 쓴 사람이 많아 요새는. 오직 그리스도 딱 배워보니까 또 그것도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별명이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제 다 써먹었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오직 제주하니까 되더라고.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24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호흡을 하시면서 길게 호흡을 하시면서 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이들만 잘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요 말씀 막 들었죠. 포럼 안 하고 교회 문 딱 나서면요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성경구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 머리 자체가. 무슨 데미지를 세게 받으면 생각이 나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면요 나가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기도 수첩하고 막 수요일쯤 되면 또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고 금요일쯤 되면 또 기도하러 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겠다고 토요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저 캐나다에서 금요일 날 밤 9시 돼. 우리가 아침 9시인데. 거기서 막 생방송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믿는 자에게 문제가 오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뻐하라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더 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간섭하면요 문제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비밀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다 이유 있는 문제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 나의 망대를 찾아서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